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번째 시간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단들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할 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접근할 때 뭘 물어보냐면은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럼 네, 나 구원받았지요. 그래요? 그럼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당신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지? 그렇게 해서 약간 망설이다 보면은 거봐요,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확신을 갖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느낀다고 해서, 또 구원의 확신이 조금 긴가민가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거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들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이렇게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손바닥에다 기록해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하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광야에 나와 있는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입니다. 끈질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잊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똑같은 범죄를 범해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끈질긴 은혜,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억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요, 사실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제시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오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마감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만약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내가 과연 누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놓으신 사람들인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원도 받고 확신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았어. 이거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원은 못 받았는데 확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천당에 갈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확신도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가서 확신을 알려주면 돼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르쳐주면 돼요. 그렇죠? 교리,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처럼 이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은 못 받았는데 확신만 있는 사람들. 그냥 그 고집만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천당에 갈 사람이야. 이런 환상에 빠져 있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실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한 확신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약한 확신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확신하라.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시면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의 의미, 따르다. 여호와께서 나를 추격하신다. 우리 지난번 7월 달에 주일 말씀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 따른다는 의미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라다프라는 단어, 이 군대 용어. 이건 추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군인들이 추격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추격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추격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그 목적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추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육이 버려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세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추격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끈질기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구나.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나를 추격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다윗이 성공의 자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자리에도 있었잖아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끈질기게 나를 따라온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절대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어요? 갖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추격해 오는 것,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강력한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 속상하게 하시는 분들 딱 두 명은 있잖아요.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도 믿지가 않은 거예요.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그 누구도 나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은혜의 확신이 내 안에 풍성히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경험적인
인식,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많고, 귀로 듣는 것도 많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많고,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만,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많아요,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내 눈이 좋을까요? 하늘을 날고 다니는 독수리의 눈이 좋을까요? 독수리의 눈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력 검사를 하러 했는데 눈이 짝짝이래요, 지금. 저를 진료하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짝짝이래요. 하나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화를 맞춰놨는데, 하나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조화롭게 돼 있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시력이 짝짝이에요. 독수리의 눈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잖아요, 독수리. 네? 다 보잖아요. 우리의 청각이 좋을까요? 강아지의 청각이 좋을까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현관 밖에서 누가 오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강아지는 알아요. 현관 밖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를.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와 있다는 걸 강아지가 알아요. 그만큼 청각이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서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인식,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항을 보시면, 이 항 그 말씀이 중요해요. 이 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확실성은 허망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거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해주는 양자의 영의 증언이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양자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나의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내적인 증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나의 내적인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빠지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으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줬어, 구원을 선물로 줬어 라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받은 사람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내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시간일까요? 내가 신앙 고백을 잘 외웠어요 라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내적인 증거가 그 시간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의 내적인 증거로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주신 내적인 증거와 성령의 증거는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그런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도 성령님 마음대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요 단단해져요. 내적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령님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기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강력한 구원의 확신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저해야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하는 잘못된 교리들. 얼마나 많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들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잘못된 교리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는요, 이 마음에 심각한 의심이 들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되면.
대표적인 게 보편구원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거기서 누군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고 그러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두셨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이것을 말장난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행위구원론. 말 그대로 어떤 것일까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다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근데 그 착하다는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각자가 착하대요. 여러분, 범죄자들도요, 물어보면 자기는 착하다고 그래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착하다는 기준이 달라요. 이 정도면 뭐 문제 없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들이 보면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데, 문제투성이인데 본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착하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고요. 또 성례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례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세례를 안 받아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왜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이야기는, 역사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지 않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주의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직통 계시가 나타나 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직통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성도의 생활, 이 성도의 생활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시작. 이 틀림없는 확신은 참 심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어 별도의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수단들을 성도들은 열심히 감당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일반적인 수단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짜릿한 게 필요해. 더 특별한 게 필요해. 저기 가면 무슨 성경 공부를 아주 용하게 한다던데 그거 한번 찾아가 보자. 목사님 아주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가봐요. 별거 있나?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하게 주셨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수단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더 특별한 것을 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보면은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처음 마귀가 하와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떤 말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데?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오죽하면 이 사단 마귀가요 예수님한테도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시오.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그 사단 마귀가 지금도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옆에 와서 자꾸 의심케 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이 의심의 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진짜 맞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의심의 영이 찾아왔어. 말씀을 보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을 듣는데 거짓말 같아. 이상한 말 같아.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 대적.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있는 사단의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대단한 신학자도, 대단한 목회자도,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또 어린 초신자에게도 찾아오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가리지 않아요. 늘 부르뜨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의심의 영을 내가 씨앗을 심어야겠다. 저기다가 내가 불신의 씨앗을 심어야겠다. 호시탐탐 나의 그 빈틈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 마귀의 그런 방해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도의 삶에 있는 죄가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한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죄성. 여러분들이 죄를 아무리 범해도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내게 이미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내게 주셨는데
나의 인생을 보면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보석이 없는 가장 추악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한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어둠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 밑줄을 보시면 게을리한다. 예.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 일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요. 또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양심을 다 주셨어요. 성도의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양심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내 양심이 불편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아프게 하고 또 성령을 탄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골라서 특별한 죄로 성령을 아프게 하고 탄식케 하는 우리의 죄가 있고 또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이게 뭐냐? 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점점 옅어져 가게 되고 약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면은 그 내용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에 큰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내용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뼈가 썩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또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왜 이런 상태까지 갔는가? 죄 때문에.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 매우 유익하다. 그 유익함이 과연 무엇이냐? 3항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에 넘치며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이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것이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성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넘치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기쁨을 맛보게 한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잠시 잠깐의 기쁨들은 많아요.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거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구원의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기쁨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실패감을 내가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패감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요즘 보면은 직업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 열심히 일하는 직업이 있고요. 내가 보니까 밤에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또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밤낮 없이 달려다니면서 열심히 살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면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어려운 장애물들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장애물을 넘고 또 넘다 보면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락과 평강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세요. 우리들이 드리는 것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같이 허물 많은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자발적인 마음이 더 커진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이 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다 보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몇몇 남성교회 회원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교회 주변을 청소를 하세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담배꽁초도 줍고 또 이렇게 조경 가지치기도 막 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실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나무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뵀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면 그 자리가 힘든 자리고 또 출근하기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동네 중앙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고, 우리 또 권사님들은 또 화단을 예쁘게 가꾸시잖아요. 응? 그 더운 시간에 나오셔서 화단을 예쁘게도 가꾸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지난 토요일인가 말씀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그 집사님 부부가 막 그 청소기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층에서 뭐 하나 봤더니요, 카페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를.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부부 같아요. 보니까는 뒤에 친하더라고, 둘이. 남자.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청소기로 빨고 막 닦고 쓸고 그거 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내가 못 느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음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자발적인 마음이 더 커진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5번, 신자의 삶과 구원의 확신, 이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3항과 4항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일반적인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성도의 교제, 친교, 전도, 봉사, 이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신자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자기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세요. 그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으며 성령의 역사로 적절한 때 회복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언. 성령님께서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지해서, 나는 죄성이 많아서, 나는 허물이 많아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게 하신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죄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죄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을 더 열심히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나의 원동력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상태에 있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켜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가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은혜의 주인공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